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우박 재앙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람도 이 재앙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땅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짐승과 곤충 등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시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이 재앙의 강도를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축의 죽음과 또 인간의 전염병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 7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은 이제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아주 명백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이들에게 이 우박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을 앞에 두고 온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그들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십니다. 우박이 내릴 때 들에 있으면 그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니 그들의 집으로 피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지 않으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박 재앙은 7번째 재앙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왜 그렇게 더디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가 힘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재앙들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살 다루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바로를 세워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재앙의 강도를 점차 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론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왜 이렇게 더딘 것인가? 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세계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집으로 피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고 아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여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